제목을 읽겠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중 성령님.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있으면요,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애지중지하고 잘 보관을 하고 잘 다루고 합니다. 어떤 집에는 화초를 키우면서 화초를 소중하게 다루고 잎을 하나하나 다 닦으면서, 어떤 집에는 또 반려견을 기르면서 반려견에게 씻겨주고 또 안아주고 같이 잠도 자기도 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1년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다루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우리가 또 아껴야 하는가? 중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 한 해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한 해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이 한 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를 한 그 구원 계획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계획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이 한 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도 있겠지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복의 길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서로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예수님을 믿기도 어렵고 혼자서는 예배도 어렵고 혼자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 이런 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곧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항상 기억하고 소중하게 다루면서 소중하게 은혜를 다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금고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또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었다가 또 한 번씩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말처럼 목사님, 제가 남편이 있습니까? 내 혼자 식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장롱문을 한 번씩 열고 그 소중한 것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한 번씩 웃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지키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금이나 돈을 부자들은 다 집에 금고를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고 속에 소중한 돈이나 뭐 달러나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두어서 확인을 하고 소중히 또 비밀번호를 잠궈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소중하게 여기면서 금고 속에 넣어둔다 할지라도 외출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또 금고 혹시나 털어갔는지는 아는지, 그래서 금고는 또 매번 또 체크해야 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교회,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소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금고 속에 넣어두지만은 그 금고가 통째로 없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교회, 서로를 향한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디인가라는 것인데, 그 어디가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성령님을 소중하게 모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소중하게 담아두면서 모시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 중에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은 가슴에, 그런데 가슴을 열어보면 마음이 보일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보면 이 배꼽 안에 마음이 있을까? 머리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마음은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인데, 그러나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는 이 마음이 아팠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기뻤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7가지 꼭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에 보관하고 담아두듯이 우리는 이 7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시는데, 지금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여러분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담아두기를 원하시고 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이 마음이 항상 즐겁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 어둡다. 올 한 해 저는 김해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여전히 어려운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강조한 성경 구절이 몇 분 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5번째고요, 개인적인 신방을 받은 분들은 또 6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지키시는 땅이라.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힘든 땅 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보살피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1월 1일 저녁 집회 시간에, 1월 첫 주 설교 시간에, 그리고 박순애 전도사님도 간증 집회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의 시작인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와 사막지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눈을 뜨시고 우리 위에 거하시겠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소중하게 다룰 것을 다루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염려와 때로는 힘들어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이 든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에, 우리를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힘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시려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 못할 아픔과 그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령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것을 담아둔 이 마음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이 현상과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에 그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지 옳은가, 거기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를 도우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7가지 중에서 오늘 성령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둡고 힘든 세상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땅 위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리라, 그 위에 머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둡고 힘든 것들이 왜 왔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시대적인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한 깨끗한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머리에 있겠습니까? 가슴에 있겠습니까? 배 안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아두어야 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또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중한 그 보관함에 우리 성령을 항상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과 의논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도 소중하게 잘 다루셔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논을 하십니다. 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이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아시고 이 문제들을 찾아내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들,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지만은 정작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 성령님께서 혼자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울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울고 있어요. 아까 제가 소중한 성령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권해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울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울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성령이 함께 힘들어하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성령님도 고통스러워하신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너의 힘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자 그 하나님과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뢰어주고 계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모든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답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이 한 해는 정말로 성령님을 통한 복이 우리에게 위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고 또한 모르지만은 성령님의 단식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 못할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는 마음속 깊숙이 하게 되는데,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아까 제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7가지를 우리는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지키기 위하여 예수는 중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뒤로 흘러 보내지 말고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담아두기만 한다면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될 그 당시에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핍박과 고난이 많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끊는다, 끊어지는 고통,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고 대상이 없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받을 수가 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또 명료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소원인 문제를 위하여,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명료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기도 제목들이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명료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들보다 보이지 않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또 아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빨리 이 이유가 해결되고 정리되기를 바라는 이 성령님의 탄식하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소중하게 담아두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탐심이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향하여 항상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그 담을 수도 있게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고 충만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권한과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성령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텅 비은 공간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모습이다.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읽겠는데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신, 고통, 핍박, 기근, 환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힘들 거라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박순애 전도사가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각 박학 박사들 앞에서도 여러분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탄식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말고, 탄식 가운데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올 연초는 작년과 별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다른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잘 될 것입니다. 영혼도 잘 될 것이고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슴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무도 우리를 손 못 대게 하신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가 대적하겠느냐.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마음에 담기고 막 소중한 여러분의 중심에 담기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디까지 그랬더니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이 성령님께서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은, 저 강동명 목사는 너무나도 힘이 빠져 기도할 힘조차 없어 하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결국 어디까지요?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한 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권적인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릇에 담아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강권적인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이 한 해를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중에 예수 믿어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믿어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신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범사도 잘되게 해주신다.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무엇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교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박순애 전도사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11조를 비롯한 1000번째 이것을 돈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실천을 하는, 여러분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저 마음이 어제 하도 간절해서 교회를 대표, 교인들을 대표하시는 장로님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로님들께서 모든 분들이 1000번째에 참여하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연초에 우리 집회를 통하여 1000번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못 받죠. 김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른 참여를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중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담아 두었더니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어려운 행편,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정도 되게 되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연초를 힘있게 출발하게 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뒤에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희망의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앞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걸 한번 비워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로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편안하게 기쁘게 막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상황은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관하고 간직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두어지게 됩니다. 성경 세 구절을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수차례 몇 번이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중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당당하게 들여놓으며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한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 화이팅을 외쳐봅니다.